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명심하고 읽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보세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어디로 가느냐?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로 갑니다. 이건 북쪽 이스라엘에는 마땅히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전한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정신을 차릴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하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불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저주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위에서 우리가 이 12장에서 본 것처럼 제단도 만들고 제사도 있고 절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다 세운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겠어요? 내가 드리는 제사겠어요? 이건 내가 드리는 제사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임할 것을 전합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준대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매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제 그 전한 선지자를 잡으라는 거야. 막 손을 이렇게 대면 저놈을 잡아라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손을 편 그 손이 다시 이렇게 이제 접히지 않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펴졌다가 이게 도저히 움직이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조금 전에는 막 죽이겠다 막 이랬는데 또 이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가 순종을 해요. 순종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일에 대한 것들을 왜 도대체 이 늙은 선지자가 왜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많이 품는 그런 말씀인데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음이니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한 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한 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뒤돌아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려오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지금 여로보암이 어느 곳에서 지금 제사를 지냈죠? 분향을 했죠? 앞에 보니까 어디라고 나와요? 베델이라고 얘기했죠. 이 선지자가 지금 어디 살아요? 아니. 늙은 선지자 베델이죠. 그렇죠? 그러면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근데 그 전한 그곳에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늙은 선지자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말하고 행동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북쪽 이스라엘은 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한 그 선지자를 왜 속이냐? 이것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 스스로 그 제사장도 세우고 또 절기의 날짜도 정하고 제단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왜? 생각하기를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르호보암에게 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이 어디까지도 파고들어서 사람을 오염시켰느냐? 그러면 선지자에게도 파고들어가서 오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할 때 조심하고 또 우리가 예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뭐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이 사실은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가서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오면 끝이에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끼어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왔으면 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말에 넘어가서 선지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해요. 자,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유다에서부터 온 선지자에게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조상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서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자기가 그래놓고 남일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영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의미를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육적으로 그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늙은 선지자가 육적으로 봤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유다의 선지자가 와서 전해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는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 일에 아무런 관련도 없고 부름을 받지 않는 선지자가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끼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일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일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서 인식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에서부터 온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마저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하다가 유혹을 받아 넘어가요. 그 이야기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것은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영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로부터 볼게요.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한 장을 지우라. 그들이 한 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항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또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일을 본 사람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며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아는 일이 어떻습니까? 어렵죠. 혼란스럽죠. 타락한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일, 육적인 일에 대한 구분이 안 되고요. 순종과 불순종의 구분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임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해요. 그 사람이 순종해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내버려 두고, 만약에 그가 잘못되는 갈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제재해 주는 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건 순종하고 가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는 것처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옳은 거야? 왜 이렇게 해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일, 육적인 일, 내가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그와 한 무덤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걸 도대체 이걸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헷갈려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여로보암이 스스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다 만들어 놔서 예전에 했던 행위들은 다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여로보암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 만든 거니까. 그렇게 오염된 상태에 있었던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갔느냐? 선지자에게까지도 들어가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여로보암은 왕이 된 복이잖아요. 그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에 이 여로보암의 인간의 욕심이 끼어들어가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혼합주의, 막 영적인 육적인 일, 막 이런 것들이 막 구분이 안 가고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게 다 구분이 안 가서 온전히 다 막 섞여 버린 거예요. 그 혼란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삶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오면 되는데, 여기에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끼어 들어가서 내 생각과 내 뜻이 끼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구분도 안 가고요. 내가 열심을 다하는데 그 열심을 다하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처음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냥 그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시대가 악하면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로 보여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위치와 지위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도 그런 위치, 그런 지위, 이런 것들을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시기 질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선지자를 최고로 대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 시대가 어떻게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표징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게 하셨는데도 이 선지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서 사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이제 33절 34절을 보면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이야기를 표징을 보고 손이 이렇게 제단에서 제단이 재가 막 쏟아지는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기를 소망하느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길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은 내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을 하나님은 당연히 하시겠죠.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고 진리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야 할 그런 때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란스러우면 영적인 일, 육적인 일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내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들이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지금 영적인과 육적인 일이 구분이 안 가는 타락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